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왜 믿는 자 중에 팔복의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삼부 예배 때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과 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의 조화와 통일성에 대해서 성령께서 설교 도중에 저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삼부 예배 때 그것을 나누었는데, 제가 그것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는 기독교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이다. 기독교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전 세계로 퍼져가야 될 내용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특성 8가지를 묘사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 그 첫 번째 증거가 마태복음의 문맥을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의 문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부터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이 되고 그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 연구를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산상수훈은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고 마태복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봐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오게 갇힌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 들었어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그런데 일부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제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왔느냐?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12제자는 뽑지도 않았어 다.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을 때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받았어요.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특성을 8가지로 묘사하면서 첫 번째와 마지막 복에서 그들에 대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약속한 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이들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거해 볼 때 단지 회개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과 병행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회개만 외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회개를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또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왕이고 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복종해야 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듣고 따르고 행해야 된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게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자꾸 구주 이렇게 얘기해요.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교회 안에 그냥 정통교리에 탈을 쓰고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이단 사설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돼. 그 피를 의지해야 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런데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도기적인 복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이런 거 나오는 거 다 아는데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바울이 나타나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바울서신을 쓰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는 칭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칭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을 대신한다. 이런 아무 근거도 없는 막연한 생각들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막연한 착각, 그런 막연한 추측, 이거를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다수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은 폐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교할 때는 증명해 드렸습니다만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려도 100%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말했어요.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전할 때는 유효하다가 바울이 나타나고 나서 폐해지고 그 다음부터 칭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재림이 있을 것이다. 재림할 때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그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러고 떠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구체화시킨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의 복음의 시작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 복음의 완성이 칭의의 복음이다. 칭의의 복음의 시작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과 상관없이 새로운 칭의의 복음이 생겨난 게 아니고 칭의의 복음의 시작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 복음의 완성이 칭의의 복음이에요.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은 결국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의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이 곧 바울이 말한 칭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은 칭의와 성화라는 탁월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칭의 복음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상응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칭의 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증할 명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의 칭의론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로 이해해야 왜곡함 없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신교 전통에서는 바울의 칭의 복음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무관하게 해석하다 보니 칭의 의미를 편향적으로 또는 왜곡해서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칭의론은 의인으로서의 삶이 없으면서도 의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교리, 심지어 의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믿음을 윤리와 분리해서 이해하고 윤리는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자신들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의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상응하는 것이 칭의의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틀 위에서 칭의의 복음을 이해를 해야 그 칭의의 복음이 왜곡이 되지 않는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벗어났다. 그래서 복음이 왜곡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성령님께서 2주 전 3부 예배 때 제게 가르쳐 주신 거,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완성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다음 성경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때 다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외에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할 진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지금은 그걸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왜 말할 수가 없느냐? 너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12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지 않은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자들이 뭘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여러분 부활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번 만류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서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감당을 못해요.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해, 감당을 못해요. 마가복음 9장 30절이야 3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해. 가려져 있어요.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모르면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묻기도 두려워해. 아는 걸 원치 않아, 무서워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는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말씀이 뭐냐?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만 하면 제자들이 경기를 하고 손사래를 쳤어요.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하고 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하고 왜 상관이 있느냐? 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에 대해서 쭉 목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지금 바울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은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복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에서 칭의가 나오지 않나요? 그죠? 십자가가 없으면 칭의가 없어요. 또 십자가만 칭의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칭의가 없어요. 의롭다함,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칭의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얘기해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말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가 집에 있는데 대가가 뭔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서 파생되는 천국, 칭의의 복음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부활은 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부활에 의한 칭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의 복음을 왜 예수님이, 왜 바울에게 시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 부활에서 비롯되는 의롭다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회개에 대해서 외쳤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고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쳤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는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말할 수가 없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랬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 말해줄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내가 말 못한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은 뭐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12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도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못한 것을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12사도와 특히 바울에게 자세히 계시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핵심으로 한 십자가 부활에서 파생되는 칭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죄 용서받거나 의롭다 받은 사람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칭의의 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게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복음과 칭의의 복음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의 복음이니까 서로 모순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조금 더 훼손하지 않고 천국 복음의 틀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더 구체화시킨 것, 복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가득 채운 것,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다가 이제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계시해 주신 것으로 가득 채운 것, 그게 뭐예요? 바울의 복음이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칭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과 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은 결국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셨던 것처럼 칭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으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한국어 성경에만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말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원어에 오직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성경을 번역할 때까지도 그냥 오직 믿음으로 죄다가 왜곡시켜 놓은 게 지금 한국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과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 같은 건데 무슨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믿습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나 예수님처럼 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조건들을 다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주님인 거를 말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에 들어가리라. 이것 다 천국 복음이거든요. 믿습니까? 병행구절 누가복음 6장 46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명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입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부흥사들이 복음을 바꿔버렸어요. 복음을 성경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냥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인용하면서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했으면 구원받는다. 그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가 180도 다른 얘기고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하고는 180도 다른 얘기예요. 진짜 종교가 일어나서 복음이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국교회 이 시대 교회와 목사와 신학자들부터 다시 깨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티끌만 뿌리고 씨가 적으면 곡식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서는 복음의 씨앗을 안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가짜가 많은 건 너무 당연한 거지. 목사들 중에도 가짜가 많은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간증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20% 정도만 천국 간다는 그런 사후체험 간증들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이 시대 교회를 개혁하고 힘을 잃어버린 이 기독교를 다시금 성경의 진리로 돌아감으로써 음부의 은사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로 바꾸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과 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이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오직 믿음이라는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고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도 외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체 임금으로 모셔드리고 그만 말씀대로 순종할 결단을 해야 된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신앙 고백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까지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회개한 사람만 천국 간다. 제자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천국 간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들어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 천국 간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100% 1000% 사실이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믿게 만들고 진짜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냐. 왜냐하면 칭의의 복음은 천국 복음에서 무엇인가를 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여러분 천국 복음의 틀 안에서 더 자세히 더 가득 채운 것이 칭의의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타나온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럴 필요 없어. 바울이 나타나온 다음에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 말할 필요 없어. 바울이 나타나온 다음에는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해야 돼. 이거 전할 필요 없어. 바울이 나타나온 다음에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 그게 지상명령. 무슨 얘기냐? 땅끝까지 일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일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중에 하나도 빼내지 말고 가르쳐라. 천재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절대적으로 유효하리라. 그러면 하나도 빼지 말고 가르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기독교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고 열린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자는 한 번에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인 것이, 이게 여러분 지극히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으냐 바울이 옳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고 완전히 둘 다 옳은 것이다. 믿습니까? 서로 일치하는 것이고 완전히 옳은 것이다. 천국 복음은 시작이고 칭의의 복음은 완성이다. 이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옳은 것이 되면 그게 성경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기독교가 참인 것이지. 믿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다시 순서대로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팔복은 주기도문을 제외하고 산상수훈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팔복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마태가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한 게 맞아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로 변개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더글라스 헤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마태가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고 부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천국 가고, 그냥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 이게 막 좀 너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였다. 요걸 더글라스 헤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는데 마태가 그걸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이걸 성경 해석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뀐 이유를 가장 옳게 설명한 사람은 데이비드 터너 교수예요. 마태복음의 문구는 심령이 가난한이지만 이복 선언에 대한 누가복음의 표현은 단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이다. 몇몇 학자들은 원래 물질적 가난을 말한 누가의 더 정확한 표현을 마태가 영적인 것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마태가 가난한 자들의 내적 성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명확히 했을 뿐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양영희 교수님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첫째 복에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아마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특징적인 마음 상태를 소유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가난하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나요?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한 자가 그냥 천국 가는 거면 줄리안 왕제가 제43 서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물을 모두 몰수를 해서 그들을 가난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라. 그래서 그들을 가난하게 해서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게 제43 서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롱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는 그거 아니죠. 가난한 자가 다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은 자 중에 부자는 별로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도 액면 그대로 사실이지. 이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자기의 가난 때문에 부자들과 달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가난한 자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거를 꿰뚫어 본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꾼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눈치를 챈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게 첫 단추가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 근데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팔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가난의 특성에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의에 지르고 목마른 거, 마음이 청결한 거, 이런 걸 전부 맞춰가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냥 위로하는 말이 돼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팔복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학자들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 마태가 바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원래 말씀에 기초해서 팔복을 해석하게 나가겠다 그러고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에 덧붙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석해서 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드낸 예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사활적으로 중요한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시간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령의 가난과 겸손한 마음. 지난주에 이거를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사람은 모두가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모르는 사람, 그런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눈멀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절대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도 예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실제로 천국에는 정도 이상 겸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겸손해야 거예요. 얼마나 더 겸손하냐 그런 차이만 있지, 얼마나 더 겸손하냐 이런 차이만 있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지옥에는 마귀가 교만의 왕이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는 마귀보다 덜 교만한 것들이 다 가는 거야. 마귀보다 덜 교만한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덜 겸손한 것들이 다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보다 덜 겸손한 것. 그래서 천국과 지옥, 신앙과 불신앙은 교만이나 겸손이냐로 딱 나눠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박국에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는 믿음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만 살아난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오직 저희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반대편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이 잡히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 여러분 가족들도 봐봐. 죄인은 다 죄인이야. 죄인은 정도 차이지 다 죄인이야. 근데 왜 여러분은 믿는지 여러분 가족은 안 믿죠? 교만해. 응? 딱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아. 근데 누구는 열받아. 그런데 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누구는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누구는 열받아가지고 막 눈에서 광택이 나지?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교만해요, 그 사람을 보면.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교만해. 말씀을 듣는데도 교만해. 교만 때문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왜 신자가 되느냐? 겸손 때문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로 향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의 실상을 보고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 믿습니까? 자기의 실상을 보고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을 겸손으로 오해를 합니다. 겸손해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으니까 심령의 가난이 겸손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겸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겸손이고 심령의 가난은 아니에요.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내가 볼 땐 토마스 왓슨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 가난과 겸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들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되기가 쉽다. 크리소스톰은 심령 가난을 겸손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동기와 결과의 면에서 다르다.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겸손하지 않은 자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겸손을 심령 가난의 동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오히려 심령 가난이 겸손의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가 어떻게 값없는 은혜의 자비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이것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공허함과 빈궁을 느끼는 사람은 그의 머리를 겸손하게 조아린다. 겸손은 심령 가난으로부터 스며나오는 향기로운 향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령의 가난이 뿌리고 겸손은 그 열매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겸손의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겸양의 덕, 겸손의 덕, 이런 그런 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교만하느냐? 지 주제를 몰라서 그렇다. 지 실체를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불꽃 같은 걸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시각 자기를 모르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빛 속에서 자기의 부패상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보통 자기의 말, 행동, 처신 이런 걸 보고 의롭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휘칠한 담이다. 평토정한 무덤이다. 이게 전 인류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에요. 겉에 행실이나 마른 번들을 해도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에서 예수님이 말한 음란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더러운 악들이 솟구쳐 올라와. 사람은 다 마음으로 수많은 죄들을 지면서 살아. 회개하기 전까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기 전까지 다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다 보고 있어. 이런 자기의 실상에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기의 실상, 자기의 죄, 자기의 부패, 자기의 타락성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면 여러분, 교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덕으로서 겸손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았기 때문에 납작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도 이상 교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정도 이상 교만한 것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도 이상 교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구원하죠. 겸손한 자만 구원하죠. 근데 겸손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겸손은 주제 파악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 주제에 파악한 게 무슨 공로예요. 무슨 선을 행해야 공로가 되든 말든 하지. 그냥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안 거야. 자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안 거야. 만물보다시피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걸 안 거야.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능한지를 안 거야. 표범이 반점을 구스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 힘으로는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도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처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직시하게 될 때 교만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에 관한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장을 달리는 데 있어서의 제1의 진보인 만큼, 제1보인 만큼 이것은 우리가 안과 밖에 죄를 의식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무력을 느끼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겸손의 덕이라고 과대평가하여 우리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아는 것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나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은 다만 나 자신의 부족과 죄와 정죄받은 인간임과 가장 불행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 결과 마음에 겸손하게 되어도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말씀 자체가 겸손이 여러분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겸손한 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아무 자격이 없어요. 겸손은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아니에요. 겸손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안 것이, 겸손은 자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안 것이, 겸손은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지를 안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지를 안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들도 은혜 받으면 금방 교만해져. 다 은혜로우잖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만 은혜인가요? 성령의 은사도 은혜지. 모든 게 은혜로우든 변화도 은혜야. 우리가 막 죄를 이기는 것도 은혜고 사랑하는 것도 은혜고 거룩한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성경에서 은혜로 된다고 말하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죠. 근데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몰라.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은혜고.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에요. 은사도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에 봐요. 은혜라 그러잖아. 다 은혜야. 다 은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야. 자신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룩해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경을 진리를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적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 전파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하고 자신의 생애의 모든 선한 일을 다 통틀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신실한 신자인데, 좋은 신자였는데, 좋은 목회자인데, 신자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교만이 사람을 사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만이 사람을 귀신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교만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기독교는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심령의 가난의 결과가 겸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겸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 1보, 겸손이 2보. 믿습니까?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신앙은 공중 분해되는 거예요. 다 은혜로 오는 게 어쩔게요. 회개도 은혜로, 믿음도 은혜로, 거룩도 은혜로, 사랑도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로. 여러분 믿습니까? 병 고치는 것도 은혜로, 선교도 은혜로, 목회도 은혜로, 다 은혜로 되는 건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은혜를 안 주시는데 그럼 껍데기만 남는 거지.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지. 그러면 변질 되는 거지.
그러면 괴물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완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완전히 회개하시고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10년간에 함유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 여러분, 심령에 관한 팔복의 시작입니다. 이미 설명해드린 대로 그것은 자기의 죄책하고 내적인 부패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심령에 관한 거기서 싹 튀어나오는 거예요. 심령에 관한 다른 것이 아니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면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 팔복이나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복이 막 심령이 뭐 가난해야 된다, 의해주리고 목말라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어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 아버지 뜻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팔복과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교의 도덕이 끝나는 데서 기독교는 시작된다. 이교의 도덕이 끝난 데서 기독교는 시작된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의롭다함 받는 것도 무슨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받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함 있는 삶 믿음도 그게 여러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틀릴 리가 없죠. 아버지 뜻대로 가야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죠. 근데 그게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이나 산상수훈은 결코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팔복과 산상수훈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심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교회가 막 행위 구원을 부정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행위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예수님이, 바울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낸 행위 심판.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행위 심판을 말하고 있다. 행위 구원을 막 열심히 부정한다고 정통이 아니라 행위 심판을 붙잡아야 진짜 정통이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 팔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왜 복이 있는지, 그들이 복된 이유를 말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팔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을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천국이에요. 즉 이 세상에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구원받았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글라스 헤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독자들은 마태가 말하는 천국이 누가의 하나님 나라만큼이나 내세적인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 믿습니까?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이게 결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좀 말을 바꿔보면 교만한 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학벌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앞에서. 학벌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돈이 무슨 소용이야. 명예가 무슨 소용이야. 사회적인 지위가 무슨 소용이야. 외모를 보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이쁜 게 뭐야. 잘생긴 게 뭐야.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한 거야,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교만하고, 돈 많다고 교만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고, 이쁘다고 교만하고, 잘생겼다고 교만하고, 뭐 이쁜 것들을 보면 되게 못됐잖아. 그렇지 않아? 응? 잘생긴 것들도 보면 되게 좀 못됐잖아, 인간들이. 교만하고. 여러 번 생긴 게 복이에요. 큰일 날 뻔했는데. 이쁘게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잘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나도 이렇게 생기다 만 게 복이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다 지나갈 거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까지 고개를 바짝 세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세상 사람에서는 내세우는 거를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내세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감히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유해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하고 뭐 어떻게 설교나 좀 들어볼까. 이러니 회개가 돼? 이러니 은혜가 돼? 이러니 정말 믿음이 생겨?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은 많이 가난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태교인도 예의가 아니에요. 장로도 예의가 아니에요. 목사도 예의가 아니에요. 선교사도 예의가 아니에요. 때문에 여러분,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맨 처음 언급되는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의 백성을 다가오는 진노로부터가 아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다. 죄의 엄청난 가증함을 깨닫는 자, 양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는 자, 그리하여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자, 죄의 무서운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지만 다른 이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 않는다. 만약 독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는 죄의 가증함을 알지 못했고 죄의식으로 복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은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당신이 이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성경적이고 바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심령의 가난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심령의 가난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도 해야 되겠죠.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 왜 나는 교만한가? 눈이 소경이라서는 소경. 지 돈밖에 안 보여서 그래. 지 학벌밖에 안 보여서 그래. 지 사회적인 지위밖에 안 보여서 그래. 지 외모밖에 안 보여서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자기 죄를 몰라서 그래. 자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몰라서 그래. 자기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희망 없는 자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자인지를 몰라서 그래. 자기의 밑바닥을, 자기의 뿌리를, 자기의 근원을 보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철미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진정한 종교의 계획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교단들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목사들도 신자들도 교수들도 이대로는 안 돼요.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유럽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군대들이 몰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